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뵈서 반갑고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원래가 조촌 출신이에요. 조촌 상동 125번지에 태어난 사람이고 조치원 지금 세종 지구촌 교회에 그 교회에서 제가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무척 저런 지역을 제가 사랑합니다. 이 교회가 선한 목자교회 이전에 연기교회였는데 연기교회로 있을 때 우리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전도팀들이 와서 그래서 여기 와서 열심히 전도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 교회는 저희 교회에서 자라고 훈련받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왔던 서영선 목사님, 이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서영선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가서 봉사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흔쾌하게 허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강동원 목사님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의 조치원에 지금 이제 세종시가 됐지만은 참 강동원 목사님 하면 역시 어른 아니에요. 점잖은 분이고 그리고 신실하시고 후배로서 제가 자랑스러운 후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같이 사역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흔쾌하게 허락을 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이번에 특별히 제가 이 지역을 이렇게 순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특별히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오늘은 다른 날도 아니고 어버이 주일인데 이 의미 있는 이 날에 저를 이 단에 세워 주신 것 특별히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 날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바라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장수가 특별히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애바다 열리는 축복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어버이에 대한 설교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또 들으시고 저는 두 번 오지 못하는 이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은퇴한 지가 4년 됐어요. 그래서 제 나이가 지금 74입니다.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전국을 지금 매주 나갑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또 한 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저에게 스케줄상 한 번 간 데를 두 번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하고 이렇게 눈도장을 찍자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든지 그때 우리 어버이 주일날 오셔서 어버이 설교는 안 하고 다른 설교 하시는 목사님 기억이 날 것 같으네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못 만나면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처음이면서도 마지막 예배다 생각할 때 저도 굉장히 제가 43년 목회를 했는데 목회하면서 왜 많은 설교를 하고 또 많은 또 은혜로운 설교도 있지만은 이것만은 빼놔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지금 아주 설교의 기술을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여러분 계획보다도 시간이 조금 길어져도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인격 중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이 인내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에게 에바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소통입니다. 소통, 뭐 확 이렇게 통한다는 뜻이에요. 사통팔방이라고 해서 세계 무역센터를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세계적인 언어가 통용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물건이 교류가 될 수 있는 그 동서남북이 확 터진 것. 여러분 소통하면 왠지 기분 좋아요. 시원해요. 이 소통하면은 그 원만함을 느끼게 되고, 그런데 반해서 여러분 소통의 반대가 불통입니다. 불통은 답답해 보이죠? 뉘앙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고집불통 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느낍니까? 야, 짜증스러워요. 폐쇄적이고 부정적이고 답답하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소통을 무척 관심을 두셨어요. 일찍이 인간들이 이 죄로 인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 관계가 딱 단절돼 버렸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소통이 됐잖아요. 저는 이 소통의 반대인 그 불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단절에 대해서 가슴 아픈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굉장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느끼든 이 밖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신화적인 나라예요. 불란서가 130년 걸렸고, 영국이 100년 걸렸고, 미국이 90년 걸렸고, 일본이 50년 걸린 것을 대한민국이 30년 만에 민주화, 산업화, 정보화에 세계를 부럽게 하고 세계를 놀라게 한 민족이에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말하면은 여러분 한 150여 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의 종교의 토속은 유불선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독교와는 너무 거리가 있는 그런 종교 토양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 지금 여러분 150년 가까이 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라별로 말하면은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해외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이 동남아 같은 데 이렇게 여행해 보면은 이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렇게들 나를 부러워해요. 나를 따라다니면서 자꾸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복받고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 뭐냐고 물어요. 굉장히 어떤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대한민국을 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이 지구촌에서 가장 불행한 민족 중에 한 민족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38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요 7천만의 사는 땅덩어리에 이 38선이 딱 가로막혀 가지고서는 그래서 북과 남이 완전히 단절돼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38선 때문에 갈라진 후에 지금까지 하늘 가지고 살다가 끝내 숨지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뭔가 이게 단절됐다, 불통이 된다. 이건 참 불행한 거다.
저는 선교 차원에서 해외를 좀 많이 다녔어요. 제가 해외를 다니면서 가장 답답하게 느꼈고 좀 힘들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언어 불통이에요. 이 언어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미숙한 영어를 가지고서 움직이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저 남미 같은 데서는 영어가 안 통하는 데도 있어요. 요 가까운 필리핀 같은 데도요. 섬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이 섬에서 저 섬에 가면 또 대화가 안 되는, 언어가 통일되는 그런 나라가 여러분 필리핀이에요. 아,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역시 참 이게 말이라는 게 사람이 그냥 생활에 필요한 영어뿐만 아니라 뭔가 자기 의사를 전달하고 자기 사상을 얘기 나눌 수 있는, 특별히 목사 입장에서 그것이 너무 필요한데 이 언어가 제대로 제대로 통하지 않으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웃과도 참 불통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이 자연과도 그렇고, 이 자기 자신하고도 잘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자기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보통 어떤 증세가 일어나냐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우울증에서 거의 다 자살이 나와요. 우리 한국이 여러분 하루에 32명이 자살해요. 세계적으로 자살 국가 제1호예요. 불통의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도하러 나가는데 어떤 분이 하나가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는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나와요. 기가 먹었어요. 말을 못해요. 장애인이에요. 이걸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좀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장애인을 불쌍히 봤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기도 내용이 뭐냐면 에바다입니다. 에바다는 아람어로 말하면 열려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열려라 하는 축복기도 안수기도 했을 때 그 장애인이 귀가 열렸고 입이 열렸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열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열렸으면 이제는 사실 우리 주변과도 사실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유감스러운 것은 제가 좀 쓴소리 한마디는 교회 안에 장애인이 너무 많아요. 육적 장애가 아니라 영적 장애인들이에요. 특별히 기가 먹은 사람이 많아요. 말 못하는 벙어리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참 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선물을,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사람의 소리로 듣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얘기죠. 성경에도 나타나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은 시험 들어요. 스테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스테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었지만은 그들의 귀가, 영적인 귀가, 신령한 귀가 막히다 보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잖아요. 교회 안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전부 다 사람의 소리로 들으려고 그래요.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신령한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테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그렇게 신사적인 교회가 되고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된 줄 아십니까? 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누구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벙어리가 많아요. 우리는 사실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 받았는데, 예수를 믿고 이 기쁜 소식이 그 안에 있는 건 틀림없는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KTX 타고도 부산을 내려가는데 제 옆에 어떤 분이 중년 부인이 딱 앉았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통성명하고 얘기를 좀 나누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래요. 저기요. 그냥 뭘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얘기 뭐 말씀하세요. 그러더니 이번에 우리 큰딸이 서울대학교 입학했어요. 아우, 참 잘 됐네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는 게, 아니, 그 사람이 딸이 서울대학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응?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아는 관계도 아니고, 그냥 같이 옆에 자리를 한 것 뿐인데,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자랑거리가 있으면 혼자 간증을 못 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면, 자랑스러운 거면은 얘기하게 돼. 이 주변에서 얘기 잘 안 하고 하는 사람들,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이요. 조그만 자랑거리만 있어 보세요. 자식이 뭐 조금 딴 사람보다도 좀 이렇게 좀 좀 간다 하는 그 부모들 얘기 들어보면 자식 자랑하느라고 얼마 후에는 그냥 망신당할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냥 자랑하는. 이 뭐냐면 우리 본능적으로 자랑거리가 있는 것은 그래서 숨기지 못한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복음의 뜻이 뉴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세상에 이거보다 빅뉴스가 어디 있고 이거보다 자랑거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인생 팔자가 바뀐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여러분 전도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 안에 좀 전도 좀 한다는 사람도 이 말도 듣는다고 그랬죠. 어느 본문에 보니 말도 듣는 좀 복음을 제대로 시원하게 그야말로 FM으로 전하지를 못해. 그냥 더듬더듬거리고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있다고 지금 현재. 교회 안에 희머거리, 교회 안에 이 벙어리들이 너무 많아. 열려야 돼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애물단지가 되지 말고 좀 본물단지가 되고, 언제까지 이런 변두리 인생으로 만족하려고 합니까? 중앙인물 좀 되고, 노보드 인생,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썸보드 인생,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에바다 열려야 돼요. 마음도 열리고 생각도 열리고 말도 열리고. 여러분, 매사가 열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은 에바다, 열려라는 겁니다. 이 교회도 열려야 돼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5만 개가 조금 넘어요. 근데 그 5만 개가 조금 넘고 목사님들이 한 15만 명 되는데, 교회나 목사님들이 다 열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교회도 열려야 돼요. 열린 교회지만 더 열려야 돼요. 이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다 다쳤던 인생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하고 여러분 열린 사람이 됐으니까 이 땅에 잠시 동안 사는 동안에 당연하게 열리게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영향력 있게, 경쟁력 있게, 감동 주면서 매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집사님이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릴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내 자손들이 열려지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에바다. 다 같이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제가 3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2번 못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3가지를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할 것. 이것이 첫 번째 에바다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명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할 것.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은혜라는 말을 별로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은혜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그 은혜 하면은 이 2 종류가 있어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는데 일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이 피조 세계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생명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생물들에게는 그 생명을 주셨고 생명이 자라가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 여건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일반 은혜는 생명이 있고 호흡을 하는 어떤 모든 것은 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공짜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혜예요. 은혜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저 주신 호의,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비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보면은 그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이 특별 은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소유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특별한 보너스 은혜입니다. 예. 죄 용서받는 거, 영생하는 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또 숱한 그 은사들, 능력 있는 삶, 가지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아니하고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들, 이게 특별 은혜예요. 성경에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하며 줄인 영혼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답게 살려고 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어떤 사모함의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축원합니다. 구약에 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집례하면서 꼭 기도할 때의 내용을 3가지를 강조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계산하지 않고 무한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분께서는 그냥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은혜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하면 많은 보화보다도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사모할지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가치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giver, 주는 분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taker,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일반적인 것은 물론이요, 예수 안에서 신령한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볼 때 이 은혜의 가치를 몰라서 사모하거나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는 겁니다. 사모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삭개오의 이야기 하나, 삭개오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삭개오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삭개오는 세리장, 삭개오는 돈 많은 사람,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돈 많이 써도, 돈이 많았어도, 직장이 아무리 여러분 돈 버는 좋은 직장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정보를 받고 그날을 기다려요. 그래서 결정적인 시간에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뛰쳐나갑니다. 예수님은 떴다 하면 항상 사람이 그렇게 인산이 인해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뛰어나갔는데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밀려들기 때문에 키가 작은 입장에서 여러분 아시지만 삭개오 하면 뭐가 생각나요? 뽕나무 위에 삭개오. 여러분 뽕나무 위에는 누가 올라갑니까? 개구장이들이 올라가요. 점잖은 애들은 안 올라가요. 개구장이들이 올라가는 것이 뽕나무예요. 그런데 그 지역의 유지라니까. 직장 좋고 돈 많으면 유지지요. 지금도 그래요. 아니 그 어른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밑에서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웃겼나, 웃었을까요? 또 그 삭개오가 그 위에 올라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자존심 없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삭개오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더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는 거죠. 네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엄청난 세 마디를 복을 받은 사람이 삭개오인데 삭개오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는가?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뽕나무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사모함의 상징이에요. 저렇게 사모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사모하되 되는 대로 오늘 좀 만나야겠는데 하고 나갔다가 사람이 하니까 에이 오늘 틀렸네, 다음에 해보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여튼 뭔가 하여튼 만나야 돼.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안 돼. 방법을 찾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은혜 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향력 있고 복되게 사는 비밀은 열심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열정. 마침내 삭개오가, 난 놀라운 이 특별히 그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삭개오가 자기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예수님을 맞이하자마자 그런 얘기합니다. 내 재산의 반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또 나머지 반, 그 중에서 내가
불이하게 벌어들인 것은 내가 네 배로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겠다는 거거든. 삭개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세금을 받아가지고는 상납을 로마에 상납하는 데 있어서 자기 동족들의 그 배고프고 아픈 거 아랑곳하지 않고 인정사정 없었던 사람이에요. 돈이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여러분 그 재산을 어떻게 모은 건데 그걸 다 허물어 버립니까? 은혜를 받으면 돼요. 이 교회의 영적인 세계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 받으면 안 될 것도 돼요. 그 재산 허물어 버리잖아요. 아무도 삭개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한 사람 못 써요. 삭개오야 이름 불렀을 때 가슴이 턱턱하면서 그냥 뜨거웠고 내가 오늘 내 집에 간다 하니까 그때 그냥 완전히 그냥 은혜에 사로잡힌 거예요.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요. 감동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고정화된 의지를 그냥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이 이게 은혜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예, 은혜가 없으면 교회 생활 참 따분해요. 기도 생활도 힘들고 순종하는 것 더더욱 힘들고 그냥 습관적으로 시계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거 보고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겐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자격 보지 않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외 없이 여러분이 공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바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에바다 하십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 여러분 어떻게 순종이 잘 됩니까? 순종이 힘듭니까? 쉽습니까? 저는 43년 목회를 하고 제가 4년 전에 은퇴했다고 그랬죠. 저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은퇴 후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교회에서 설교한 것 중에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저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저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줄 알았더니 순종도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순종이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뭐 대답을 안 해요. 그렇지? 여기 순종들을 안 하세요. 근데 순종에는 이제 이성적인 순종이 있고 영적인 순종이 있어요. 이성적인 순종은 뭐냐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경험적이고 뭐 육가 원칙에 맞으면 그거 뭐 괜찮은데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지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이성적인 순종이에요. 영적인 순종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영적인 순종이에요. 영적인 순종은 모든 것이 비이성적이거든요. 비과학적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까? 누가 뭐라면 왜? 이거부터 항상 반응을 보이지. 예! 이를 말을 잘 못하잖아요. 엉뚱한 뭐라면 왜?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그걸 내가 해야 돼? 왜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욱더 교회 안에서는 이성적인 순종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성적인 순종자는 교회 안에서는 아무 쓸모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들판에 많은 사람들 너희들이 먹을 걸 좀 줘라. 그때는 빌립이라는 제자가 뭐라고는 이 컴퓨터 같은 사람의 머리가 딱 보더니만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돈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계산이 빨라요. 그런데 200데나리온 돈이 좀 있어도 이 벌판에서 어떻게 빵을 만들어 먹습니까?
예수님 농담하지 마세요. 이성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너무 무모한 거야.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장정만 5천 명이고 한데, 어린아이들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되네, 이 많은 숫자를. 글쎄. 어떻게 먹을 걸 해결하냐 말이지. 이게. 안 맞잖아요. 빌립이 그 말 한마디 하고서 예수님부터 완전히 따돌려 맞았어요. 교회 안에는 영적인 일에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따져가는 사람들이 쓸모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와서 안드레라고 하는 또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는 또 그냥 그 말이 떨어지가 무섭게 군죽 속에 들어가다니만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군중 속에 들어갔다 나온 나는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 나라는 도시락 문화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 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하루에 3끼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거예요. 오늘 뭐 예수님이 무슨 집회가 있단다라 어디서 그래서 글로 모일 때 혹시 길어질지 모르니까 도시락이라도 따서 도시락도 가져와라. 이런 도시락이 뭔지 모르는 그런 문화였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점심때도 지나고 벌써 저녁이 가까웠는데 글쎄 도시락이 남아있느냐 말이지. 여호와 이레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뽕나무가 보이듯이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아무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믿음이 조상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잘 자라나? 아주 잘 자랍니다. 지금 나이가 몇이야? 13살입니다. 그래,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아들을 정말로 주셔서 이 늙은 것들이 지금 사는 재미를 느낍니다. 그래, 그런데 오늘은 내가 조금 유감스러운 말을 좀 명을 내려야겠다. 아브라함,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그 13살 먹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이게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통하느냐고요. 왜?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거 가지고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해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날 여러분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상에서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동작 그만!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야. 여러분 하나님이 또 믿음의 합격을 받은 그 순간에 합격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덕목은 여러분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하잖아요. 제사를 하나님의 예배인데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강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예배보다도 여러분 순종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빠진 예배 난 그런 예배 받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순종이 잘 됩니까? 에바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야. 따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무조건 하고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무조건 하고 순종하라 하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내가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조가 아담의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죠. 이 불순종의 아담 때문에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죽음이 오고 심판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불순종의 DNA가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어요. 불순종의 유전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 없이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하면 불순종을 선택하지 순종 선택하지 않습니다. 유전인자가 불순종이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갑을 관계가 되어 있어요. 갑을 관계란 말 들어보셨어요? 잘 사는 사람,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이게 다 갑이에요. 그리고 그와 관계되는 자, 힘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다 을이에요. 이 세상은 갑을 관계로 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갑이 되기를 원해요. 갑의 특징이 뭐냐면 갑은 명령하는 자리예요. 지시하는 자리예요. 을의 입장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예요. 근데 역사 속에서 보면 이 갑이 행포가 너무 컸어.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는 그 갑의 행포에 너무 많이 시달렸어. 우리 한국의 역사를 좀 들어남냐면 이 남존여비로 해서 여자들이 칠거지약이니 뭘 해가지고는 이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아내가 남편에게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면 나는 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존심의 문제로 생각한다니까. 우리 사람이 자존심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분상으로 을의 입장에서 참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기분 나쁜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교회에서 또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네, 이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순종하셔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순종에 대한 축복을 얼마나 강하게 강조하는지 몰라요. 기분 나쁘든 좋든 간에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참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에바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외 없이 강조합니다.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순종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라니까. 정반대라니까.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것만큼 축복이 큰 거고 기적이 큰 거예요. 한번 얘기합시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우면서 제일 먼 여행길이 어딘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우면서 제일 먼 여행길, 여기서 여기라고 그래요. 여기서 여기가 가깝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 내려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조금 설명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듣잖아요. 귀로 들어요. 이 귀로 들은 것은 전부 다 이 머리에 입력이 됩니다. 모든 정보는 귀로 들어서 머리에 입력되고 이것이 어디로 표출되냐면 입으로 표출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하고 예수 믿은 후에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이 여기 머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 말만 살았다, 이 입만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머리에 정보화된 것들이, 입력된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데 반해서 여기에 있고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이것이 이 가슴으로 두 뼘 내려와야 돼, 이게 마음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머리에 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두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입력되어 있다니까. 그냥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 이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어떤 것을 움직이냐면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게 행동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아. 뭘 조금 들은 것이 있어. 아는 식으로 말을 잘하는데 행동은 없어. 행함은 없어. 실천하는 게 없어.
여기서 평생 여기 못 내려오고 예수 믿고서도 죽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야 가슴이 뜨거우면서 손발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여기 오는 이 통로가 뭐냐? 이게 여러분 순종이에요. 아멘? 이 순종하면 머리에 입력된 모든 정보가 지식이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지식으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움직이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신앙을 원하지 않는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다 열려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 믿어지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에바 다 같이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열리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 다 같이 끊임없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을 양식으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먹어야 믿음이 자란다. 그런데 반해서 기도는 호흡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호흡은 여러분 하다 말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끊임없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호흡입니다. 2분간만 여러분 코와 입을 한번 막아보세요. 죽어요. 생명은 호흡에 있느니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주 유익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잘하는 것 같죠? 이것도 좀 자극적인 말이지만 여러분 들으세요. 뱀장이 술이라고 하는 독수리과에 속하는 새가 있어요. 이 새는 몸집에 비해서 몸이 커요. 날개가 커요. 낳는다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그런데 이 뱀장이 소리가 땅에 들어와서 먹이를 찾고 먹이를 구하러 다니다가 맹수를 만나든지 사람을 만나면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날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뱀장이 소리가 이 바보 같은 놈이 날 생각을 안 하고 도망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몸에 비해서 날개가 어떻다? 크기 때문에 빨리 못 도망가서 잡혀 먹는다는 거지.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령한 기도의 날개를 주셨어요. 무슨 날개? 기도의 날개.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되잖아. 나르면 되잖아. 왜 기도 안 해? 참 이상한 것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교회 안에 시험 드는 사람, 교회 안에 조금 뭐 하다가 실족해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는 기도를 또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잘 보세요. 성경에서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럼 내가 주시리니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리라.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인데 이런 거 보세요. 그냥 기도하면 즉각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열이 있어가지고 그냥 너무 그냥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즉각 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Yes, okay. 이것이 10%예요. 몇 프로? 10%는 즉각 응답이에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철야 기도를 해도 금식 기도해도 안 돼. 왜? 그것이 그에게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에요. 전생에 죄가 많아서 기도 응답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에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과 미래가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은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No, never 안 주는 거예요. 이것이 10%예요. 그러면 80%는 뭐냐? Wait and wait. 기다리라요, 기다리라. 80%가 기다리라요. 그래서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에 대한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80%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단어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단어보다는 여러분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적어도 80% 이상이 된 단어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yes, okay, no, never, wait and wait, 기다리고 기다려라. 이게 80%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반드시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기다리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에는 내가 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너무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제대로 기도의 속성을 몰라.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예요. 기도는 모놀로그가 아니에요.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교제예요. 자, 이 세상에 종교가 한 3,000개가 좀 넘어요. 그 많은 종교들마다 제사하는 방법이 다르고 기도하는 형태가 다 달라. 근데 모든 잡종교들이 그러더니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여러분, 죽은 자한테 기도하는 건데 죽은 자가 없으니까 형상이라도 만들어 놓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가서 비벼대는 거예요. 그냥 졸라대는 거예요. 주문하는 거예요. 들을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손발이 움직이지 못하는 곳에 가서 그냥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거지. 이게 여러분 잡종교의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믿는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향해서 손발을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그분하고 다이알로그, 대화라니까. 이게 대화하면서 자꾸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예. 대화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는 일반 잡종교의 기도의 주 목적은 소원 성취예요. 기독교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변화요, 변화. 소원 성취로 생각했던 분도 섭섭하지만 바로 들으세요. 하나님은 소원 성취가 아니라 변화를 원하신다니까. 변화를. 근데 내가 변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어느 분의 기도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주신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변했다. 멋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과 저라가 잡종교는 변화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냥 소원 성취만 이루어진다면 예수 없게 땡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디면 더딜수록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강렬하게 지금 변화를 시키는 변화시키는 작업 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니까 이게. 할렐루야. 내가 변하면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준비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매달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종 보고, 야, 저기 쥐중에 쪽을 바라봐라. 갔다 와봐라. 뭐가 보이나 안 보이나? 아무것도 안 보여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갔다 오더니만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보입니다. 됐다. 지금 비 온다. 왕한테 빨리 가서 비 맞지 않도록 내려가라. 여러분, 7번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끊임없이 기도할 것,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바다가 합니다. 다 같이 에바다, 열려라. 저는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늘 저 한강 고수부지 또는 현충원에 가서 걷는 운동을 합니다. 근데 한강 고수부지 가서 이렇게 한번 나갈 때 굉장히 힘든 그런 때가 있었어요. 바람이 어떻게 많이 부는지, 이 바람에 나를 막는데 걷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아이 도중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도 여기까지 온 곳이 억울해서 못 들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를 악물고 그야말로 한 발짝 한 발짝 해서 내가 나름대로 반한 지점이 있어요. 거기 가서 딱 서서 이제 돌아간다 하고 뒤로 돌아서서 이제 발을 한 발짝 뛰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게 내 몸, 발을 디디는데 내 몸이 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엔 바람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막았는데 지금 등을 뒤고 딱 하니까 바람이 나를 미니까 내 몸이 뛰더라니까. 자, 여러분, 어머니 못해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내가 나오자고 해서 나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밀어내야 나옵니다. 70이요, 80이요, 100세까지 살다가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죽고 싶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이 지구촌을 떠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밀어야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떠나간다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떨까요? 반드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밀어주면 그 인생 돼요. 밀어주면 복이요. 그러나 그 손이 막으면 안 돼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밀어주는가? 에바다, 열린 자에게. 그러므로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에바다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열어주소서. 이제 찬양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에바다 노래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손뼉 치면서 합시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나 사랑하는 주님이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눈 감고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지난달 어떻게 살은 것은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지나간 날 너무 많이 시간들을 낭비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신령한 눈이 열린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막혔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시다. 이제부터라도 에바다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세 가지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약속합니다. 에바다. 하나님의 에바다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한 30초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바다 인생이 되게 에바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에바다 인생이 되게 하소서. 에바다가 되게 하소서. 에바다 되게 에바다가 되고 우리 가정이 에바다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가 아버지 에바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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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가 되는 모든 우리를 위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열려지는 은혜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동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자하여 충만하심이 몸된 교회 위에 성도를 위해 가정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에바다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